본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26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다들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고도 있고 마음의 병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오늘은 이제 태풍이 분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날씨도 흐리고 비도 오지만은 어제까지 얼마나 뜨거운 태양이 내렸습니까? 여러분들, 그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가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이렇게 막 햇빛이 뜨거운데 구름만 껴서 그 구름이 잠시 햇빛만 가려져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정말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살 수 없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십니다. 또 밤에 추우면은 그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아갈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늘나라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닐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나라도 사람이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늘나라는 지금 이 세상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도 우리가 가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만 가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 아는 모든 분들 같이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천국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이웃들과 또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이 땅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데 더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마땅한 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행위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행위 구원,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끄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4가지 정하지 않았습니까? 음행을 피하고, 그렇죠? 그래, 피를 먹지 말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지 말고, 목매어 준 것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음행과 먹는 문제, 그 4가지만 이야기하고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독립하는 결정적인 회의였습니다. 그전에는 이 기독교라는 게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예수를 특별히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정도였는데 예루살렘 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드디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역사적인 회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교회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하기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전도 여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신방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계속 유대인들이
그 개척된 교회에 가가지고 계속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형제들을 잘 살피려고 믿음의 견고한 그 반석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에서 통과된 거, 결국 우리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것이 아니라 음행의 문제와 음식법 요것만 잘 조심하면 된다. 이걸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전도행을 가야 되니까 이제 팀을 구성해야 되겠죠. 근데 팀을 구성하는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선교팀이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싸움이 났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바나바는 그의 조카 요한, 마가라고도 하는데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가 무슨 생각인지 가다가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책임감이 없고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데려갈 수 있겠냐고, 데려가지 말자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성실하셔야 됩니다. 성실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뭐라고 할까, 신실한 주의 종이 돼야 합니다.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 그 당시 요한이 이제 젊은 청년이었는데 요한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전도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배를 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더군다나 갈라디아 지역은 눈도 내리는 곳입니다. 또 산악에 있는 산 지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나 이런 데 가는데 너무 힘들고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인 바나바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대장이었어. 근데 중간에 그 키플로스 섬,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는 바울이 팀장이 돼버리는 거야. 거기 이제 또 선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 당시에 마가가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전도를 간다는 것은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물론 지금도 선교를 가면 힘듭니다. 뭐 차를 막 20시간 이상 타야 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많지 않고, 막 기후도 많지 않고, 벌레도 많고 막 힘듭니다. 이 당시는 훨씬 더 힘들었겠죠. 아무튼 요한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따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가는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바울이 마가 요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신실한 그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그 두 사도가 참 중요하고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이게 싸워서 갈라졌는 게 이게 좀 좋은 일인가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으로 이제 나눠진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이, 우리 생각에는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또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 그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 안디옥 교회에 와 있었던 이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따라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보시면 좀 글씨가 작은데 일단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그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떠난 곳이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길리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길리기아 아래 보면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곳은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인데 바울이 결국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으로 갑니다. 어찌 보면은 바나바도 이 구브로섬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제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섬으로 갔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쪽으로 먼저 갔습니까? 사실은 그곳이 자기들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섬이었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다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물론 거리적으로도 가깝지만은 먼저 자기의 고향에 들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역시 중요한 건 가족 구원이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고향에 왜 갔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러.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루트를 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 이 두 사람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고 거두인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인자하고 다른 사람을 잘 건면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낙심하고 있는 그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가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버림받았던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같이 동역하자고 그 낙심한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한 것도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찌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다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집니다. 어떤 분은 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좀 잘 못하고 그 사람이 좀 문제도 일으켰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 같이 이렇게 가자.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일이 더 중요하다 사람보다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옳고 잘못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다 사용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라서 하나님이 그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용하시고, 사울은 또 바울은 바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은 완전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기록됩니다. 물론 그 전에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주로 했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에서 이제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하다가 바나바도 이제 벗어나고 오직 이제 바울의 이야기만 사도행전에 쭉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딱 여기까지, 어느 사람은 조금 더 가서 여기까지, 또 어느 사람은 여기까지, 이게 서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끝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제 스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거꾸로 가게 되겠죠. 1차 전도여행은 마지막 도시가 더베였는데 이제 첫 번째로 더베를 가고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함으로 걷게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 야,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늘에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나 보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무슨 신이라고 했습니까? 헤르메스 신이라고 해서 막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이 막 소하고 꽃을 갖고 와서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막 말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런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제사 지내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제사 지낼 분,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고니온에서 그때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바울이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도망갔냐? 찾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그 성 밖에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른 곳 더베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루스드라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됐어요. 디모데. 그 어린 디모데가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보통이 아닙니다.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싹 텄습니다. 여러분들, 이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정말 사도 바울의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옆에서 돌보고 지켜줬던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니게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 이름도 나옵니다.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외조모 로이스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믿음을 이제 물려받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헬란이기 때문에, 이방이기 때문에 아버지 쪽에서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구약의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구약에 대한 어떤 많은 말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복음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 여행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 전도여행을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다면 디모데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뭐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됐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 회의를 한 게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중요한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할례를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회의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지금 다른 사람도 알고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냐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입을 탁 닫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 사건도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할례에 대해서 뭐 하여튼 의미가 없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뭐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아무 상관이 없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할례를 받지 말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할례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은 증거로 받은 게 할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이 복음 증거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에게 할례를 시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왜 줬을까? 갈라디아서 말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한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할례에 대해서 무용론자 아닙니까? 근데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 자, 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결론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뭐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마치 구원이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막 여러 군데서 말했습니다. 로마서도 보면은 야, 할례 문제가 나오는데 할례 받지 말라고 누누이 말을 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데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우리가 디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디도 역시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아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나와 같이 있는 그 디도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디도는 부모님이 둘 다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헬라인, 아버지도 헬라인이었어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을 분별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요. 아버지 쪽은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피가 섞였는데도 지금 유대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막 민족이 막 완전히 변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그 중동 지방, 그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 아닙니까? 민족들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다 막 그 뭐 유럽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아프리카 가서도 결혼해서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모아놓으면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인지 유럽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동양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엄마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누구를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믿음이요. 어릴 때부터 교회 가기 싫다고 해도 구약구약 교회를 막 보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막 공부 안 해도 좋아, 교회는 가야 돼. 이 정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좋다고 교회 갑니다. 애들이 믿음이라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반대된 어머니가 야, 고등학생이 됐는데 학원 가야지, 네가 왜 무슨 교회를 가냐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영원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 결국은 자녀에게 크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할례를.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디모데 역시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그 목회자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로 이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디모데는 많은 유대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상대해야 돼. 특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곳이 루스드라인데 그 루스드라 인근의 이고니온,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하면은 다른 모르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주님의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방해를 받고 막 진짜 디모데 돌맞을 거 아니야 잘못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함께 동역할 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유대인들과 충돌이 있을 것이다. 네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출발하는 게 낫겠다.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고 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하다고 할 사람 몇 사람 있을까?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소금이나 안 뿌리면 다행이야. 물이라도 안 뿌리면 다행이라니까. 옛날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 자식을 그 아버지가 와서 낫으로 등을 찍었다니까요. 그 부인을 죽도록 팼습니다. 죽도록 팼어요. 칼로 막 찌르고 막.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나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뭐 선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나갔으니까 외국에 나가는 거 자체가 힘들었는데 70년대 80년대. 근데 저 아프리카를 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민족들은 특징이 뭡니까?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막 소 그 우유에다가 막 피를 타고 막 진짜 뭐 냄새 맡아 토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꾸역꾸역 먹어야지. 그러니까 막 코를 막고 그냥 그걸 막 먹었다는 거예요. 뭐 음식을 대접했는데 안 먹으면은 그 주인이 막 싫어하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면은 음식도 맞지 않고 기후도 맞지 않고 벌레도 엄청 많고 뱀도 많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막 새벽에 차를 막 타고 막 산을 넘어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멀미가 나가지고 눈을 감아도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밤새 시달리다가 이 차가 뭐 비포장을 가는데 깜깜한 거예요. 해발 2000m인데 날씨도 춥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다가 차는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몇 시간을 가야지 갈지도 모르고 그런 길을 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힘든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아무튼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도시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짓 교사들이 가짜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옛날의 율법은 음행을 피하는 것과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를 먹지 않는 것, 이거 이외에는 다 풀어주셨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행하게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지키게 하는 게 더 쉽습니까? 지키게 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자로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이죠. 학은 우리가 하는 것도 배우라기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습은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공부를 잘하려면은 둘 다 잘해야 되겠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학이 3이고 습이 7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은 일단 잘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제가 학생들 20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특성을 보면 전교에서 노는 아이들이 전교에서 노는 아이들은 아무리 늦어도 3주 전부터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 거예요. 3주 전부터 3주 동안 아주 초비상 막 새벽까지 막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몇 번을 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막 문제집 다 사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걔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야, 너 시험 기간 아니냐? 야, 우리 시험 봐요? 시험 보는 줄을 몰라. 시험 범위 알아? 모르는데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다 찍는 거죠. 누구는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것도 뭐 인터넷 강의도 듣고 몇 번을 배우고 몇 번을 학습하고 또 반복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들을 때도 잠자고 딴짓하고 한 번도 복습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그러다가 시험을 언제 보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씀인지 잘못된 말씀인지 오염된 말씀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단인지 뭣도 몰라. 그래서 막 들어. 근데 여러분들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니까. 말씀은 행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행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믿음과 말씀을 행하는 건 전혀 다른 그런 문제예요. 행위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이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잘못됐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나온 게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지키게 하라. 말씀은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면서 지키게 했어요. 이 지키게 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 공부시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관심도 없는데 하기도 싫은데 그걸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고, 어떤 아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뭐 저는 한 번 했는데 모르겠는데, 한 번에서 알면 천재지. 공부도 최소한 3번 이상, 4번, 5번 반복해야 아는 거예요. 반복해야지 알지. 반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아는 말씀도 또 듣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때 믿음이 성장하고, 지킬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굳세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부흥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갈라디아 지방, 주변 지방, 바로 옆에가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디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부분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꾸 성령께서 막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은 술술술 풀립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뭔가 자꾸 안 돼, 자꾸 막혀. 그러면은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가 뭐라 했어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막 하나님께 강요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꼭 들어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위쪽 지방. 그래서 거기 이제 지도 보시면은, 자,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도를 쭉 보시면 위쪽에 이제 좀 보시면 부르기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로 갔습니다. 무시아 있죠? 바닷가 쪽에. 자, 무시아로 가서 북쪽에, 제일 북쪽에 보면은 비두니아라고 있습니다. 비두니아.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이뤘을 때, 드로아가 어디입니까? 그 바닷가에 있는, 맨 끝에 있는 게 드로아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뤘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가 어디가 그 건너편에 그리스 쪽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은 저 북쪽,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된다. 유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계획이 자꾸 막히고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군. 이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길로 가냐, 아니면 삥삥 도는 맨날 광야 생활을 하는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내 인생의 큰 일을 결정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금식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학교 가면은 대부분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신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온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만, 뭐 중간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집사인데, 내가 지금 한참 뭐 교회에서 뭐 열심히 중년제 사는데,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지금 자녀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으로 가라고 어떤 그런 사인을 주셨어. 그러면은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막 진짜 기도원에 막 싸들고 가서 막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걸 쉽게 생각했어. 어떤 분은 차라리 직장 생활하는 게 나아. 집사였으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돕는 게 더 나아. 근데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으니까 주의 종 되라고.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그걸 쉽게 생각합니까?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려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자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그냥 너도 나도 다 주의 종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교회 문제는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막 교회들마다 시끄럽고 문제가 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교회를 끌고 갑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위쪽으로 가고 싶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네아폴리로 가게 되고, 그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바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가 왜 중요한 도시입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직할시예요. 거기에는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군인들, 퇴역한 사람들 많이 가서 삽니다. 왜?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에는 많은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있는 걸 봤더니 회당이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없어요 지금 빌립보에. 그래서 회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갔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도했냐면 강가에 가서 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강가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여러 몇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 중에서 이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게 하는 이유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루디아는 원래 누구냐면은 소아시아 지방, 우리가 왜 그 7교회, 그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할 때 그 두아디라라는 거 배우잖아요. 그 두아디라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자주색 옷가을 만들었어요. 자주색, 보라색 옷가을 만들었어요. 보라색 옷가을 만들 때 식물의 뿌리로 염색을 할 수가 있고, 조개를 깨트려서 그 굴 같은 껍질 깨트려서 거기서 보라색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굴에서 조개에서 얻는 게 훨씬 더 비쌉니다. 우리가 자개농이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술은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 루디아가 바로 그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은, 자기 집은 두아디라인데 이 빌립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보라색으로 옷가 만들어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도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리디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디아는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이러잖아. 뭐 부산댁, 뭐 논산댁, 금산댁, 안동댁, 그 사람이 그 시집온 그 고향을 지칭해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도 사실은 리디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 2명이 나옵니다. 유오디오가 나오고 순디게가 나옵니다. 이 둘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선교는 다 돈입니다. 돈. 지금도 선교하는데 다 돈이지 않습니까? 교회 져줘야죠, 먹을 거 보내줘야죠, 뭐 한다 그러면 행사비 전해야죠. 다 돈이에요. 그것을 누디아가 대줬다니까. 왜? 자주장사 부자지 않습니까? 큰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물건을 가진 자를 보내줍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또 영권이 필요하면 성령의 권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과 물질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지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권능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37주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40주년, 50주년, 60주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더 부흥해서 더 믿음을 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